자, 오늘부터 우리가 그 성경 입문,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책을 한번 여러분 돈 주고 샀나 그때? 귀한 책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야 되는데 기회가 맞지 않는데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이래서 이걸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보관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이 강의 안 듣는 사람도 동영상 보면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동영상 보면 된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다든지 이럴 때 그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정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제목이 성경 입문인데 원래 제목은 바이블 가이드예요. 바이블 가이드. 이 책을 쓰신 분이 바이크 보몽이라고 하는 프랑스 성서학자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제 여행을 가면 가이드를 따라가잖아요. 이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무책임한 가이드 만나잖아. 그러면 막 아주 성의 없이 해. 성의 없이. 그래서 막 그냥 쇼핑하는 데나 데려가고, 응? 그리고 아주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 돈 주고 여행 갔는데 여행다운 그런 여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좋은 가이드, 열정이 넘치고 아주 그 손님들에게 친절을 다해서 소개하고 여행을 아주 멋있게 인도해주는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LA에 갔다가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갔어. 그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그때 그 좋은 가이드를 만났어요. 저랑 보니까 우리 친구들 다 58년 개띠인데 그 사람도 58년 개띠래. 그래가지고 갑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음악다방에서 DJ 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소리 좋지 뭐 아주 얼마나 소개를 재밌게 해주고 그때마다 또 딱 맞는 음악을 틀어주고 말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돼서 이 가이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표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만큼 우리 신앙도 바르게 서는 거거든. 응? 근데 막상 사실 또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정작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냥 목사도 단편적인 설교만 하게 되고 또 그동안에도 우리가 무슨 뭐 성경 공부 또 뭐 제자대학 이런 거 했지만은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는 시간은 그렇게 썩 많지가 않다. 예?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듣고 아는데 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은 좀 부족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말이죠. 부분이 전부인 줄 알고. 예?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시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마음을 먹고 저도 뭐 영원히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 책은 이미 몇 년 전에 내가 이제 필사를 했고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우리 평신도들한테 쉽고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는데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필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내가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강의도 했었습니다. 어느 부분 전체가 아니라 어느 부분을 강의한 적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나누기를 했는데 나누기가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맨날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막 그러니까 별로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이 시간이 가면서 너무 좀 그렇겠다. 뭐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새로운 나눔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시급한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방향을 바꿨어.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하는데 우리가 이 과가 전부 한 53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1년이잖아요. 1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마지막 주는 전도하니까 그렇게 빠지고 그러면 1년 조금 더 넘게 걸릴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작해서 끝까지 이걸 잘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딱 남겨놔서 다른 사람들도 이걸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 신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경을 좀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뭐 우리가 늘 듣던 거고 뭐 들었지만 이 뭐 구슬도 꿰야 뭐 된다고 말이지, 이게 아는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엮어져야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승리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말고 앞으로 우리 점심도 내가 계속 맛있게 해라. 응? 이 먹는 데서 또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뭐 점심도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과가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연애 편지. 근데 이게 일방적인 연애 편지야. 그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혼자서 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책이 성경이다. 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 왜? 성경에 좋은 글이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 옛날 역사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법 있잖아요. 법이 성경에서 나오는 법들이 많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 특히 이스라엘 법에 보면 말이죠. 오늘날 법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 성경에서 나오는 법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야. 근데 단순히 그렇게 성경은 어떤 뭐 법률 책이라든지 또는 윤리 지침서라든지 그런 역사의 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 넘어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쓰신 연애 편지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거슬려 가지고 죄에 빠졌잖아요.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잖아요. 그런데 이 어그러진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시려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정말 원래의 그런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그런 사랑이 묻어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이 성경은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 응?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이 나온다 그러면 요셉이 나다. 응? 성경의 인물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은 권수로 따시면 66권이죠. 66권이 한 질로 된 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한 권이 아니라 이 내용에 몇 권이 있다고요? 66권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치 뭡니까? 퍼즐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림 맞추기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우리 흔히 쉽게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외웁니까? 3, 9, 27. 그래서 66권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라기도 하고 그리스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왜 헬라어라고 하냐면은 그리스에 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도 그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서와 지혜서, 즉 시서는 시와 지혜의 글들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애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 애언서가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와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애언서가 있는 거야. 이게 구약 성경의 구성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면은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간들, 편지들이라는 거예요. 편지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또는 뭐 묵시록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경은 뭐냐? 오경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창출 레민신. 그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오경이라고 해. 그럼 오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섯 권의 책이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오각형을 펜타라고 하죠. 펜타. 저 대동 오거리 가면 펜타뷰 아파트 있잖아. 그 지붕이 오각형이다 이런 뜻이야. 펜타뷰. 펜타가 다섯을 말하는 거거든. 그 미국의 국방성도 펜타곤 그렇잖아요. 오각형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오경도 우리가 펜타투크 다섯 권의 책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섯 권이지만은 이 다섯 권은 하나의 주제로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하나로 묶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거기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시작은 어떠했는지, 인간이 어떻게 그리도 빨리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에게 당신 율법을 주셨으며 그들을 통해 모든 일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게 오경 전체의 그 요약이야. 이게. 예? 어떻게 창조됐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고 또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또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내용이 오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권이지만 주제가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가 이제 역사서죠. 역사서. 우리 한번 여러분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 그 요약 글자만 내가 써놓은 거예요. 수, 삿, 룻, 삼상, 사마,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느에. 이게 뭡니까? 수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삿은 사사기, 그 다음에 룻은 룻기, 삼상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상은 뭡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대상, 대하는 뭐예요? 역대상, 역대하, 스는 헷갈리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건 다 역사의 기록이다. 역사의 기록이다. 자, 우리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에 차지하게 되었고 이후 반복된 불순종으로 인해 어떻게 그 땅을 잃게 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사 세우시어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5경이 딱 끝나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빼고 다 땅을 분배받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잖아. 불순종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 저들을 회복시키신, 특히 사사기 같은 책을 읽어보면 불순종이 반복돼 나오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또 징계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그거는 결국에 우리 인간도 믿음으로 살지만 실수를 많이 해. 금방 여기서 아멘 해놓고 또 저기 가서는 불신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가 있죠. 그게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문서 또는 시와 지혜서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는 뭡니까? 아가서, 사랑의 노래. 그래서 옛날에 그 연애할 때 이 아가서의 글씨를 글귀를 이용해서 연애에 성공한 그런 목사 장로들이 여럿 있다는 소문이 있기는 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아가서 거기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이리와 함께 놀자 이러면서 꽃사슴 같고 우리 낯간지러서 그런 거 별로 사용하지, 그런 사랑의 노래가 있는 아가서. 우리 청춘들이 읽으면 좀 가슴이 설레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와 지혜서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그런 거를 말해주는 책이다. 주로 시편은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와 찬양과 감사 또는 탄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지식은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게 지식이지만은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지혜롭게 사냐? 아니거든. 그러면 학교 안 다녔다고 해서 다 미련하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학교는 안 다녔지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지식만으로 다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인생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 그 삶에서 우러나는 이런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이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아는 거 굉장히 소중하다. 저도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아니야. 응? 하나님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지혜들이 있는 책들이 잠언, 전도서, 또 욥기 같은 거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욥기죠. 아까 내가 이제 아가서는 사랑, 응?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지만은 이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 사랑 빠지면 연극이 안 되고 드라마가 안 되고 영화가 안 되고 유행가가 안 된다 이거야.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에. 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애언서입니다. 애언서. 애언서는 이사야에서 말라기 제일 많죠. 거기 보면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이사야, 에레미야, 예?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런 범위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라, 말라기. 이게 다 애언서야. 이게 다 보면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 사람의 이름. 이게 애언자의 이름이지, 이게. 애언자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애언서를 대애언서와 소애언서를 나눠. 응? 그 왜 나누냐면 그 애언자가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책의 분량이 많은 경우는 대애언서. 책의 분량이 작으면 소애언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총 66장인데 대애언서일까요? 소애언서일까요? 대애언서지. 그 다음에 말라기 이런 거는 4장. 4장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소애언서. 그러니까 대와 소를 나누는 것은 책의 분량을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무슨 애언자가 크고 애언자가 작고 이런 것이 아니야. 분량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애언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면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선서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애언서에는 이 지적도 많고 책망도 많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애언의 말씀. 그게 어떻게 보면 애언은 심판의 메시지. 응? 심판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누구한테 심판이 되겠어? 죄인들한테 심판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의롭게 사는 사람한테는 뭐가 되겠습니까? 희망이 되죠. 하나님이 올바로 심판하시면 죄진 사람은 심판받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애언의 메시지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은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자, 내용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다. 복음서 내용은 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것이 복음서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것의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야.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중심이야. 바로 예수는 인간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뜻이거든. 기독교는 뭐냐? 바로 그 인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게 기독교야.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어. 그럼 그거 뭐예요? 유대교지. 그건 유대교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안 믿는데 모하메드가 메시아다라고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뭐가 틀려?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고, 이슬람은 모하메드가 메시아라고 믿는 거고,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교. 그래서 뿌리는 같지만 그게 달라. 기독교는 뭐냐? 예수가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안 믿는데 하나님은 믿어. 그건 바로 유대교야. 그건 유대교. 응?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의 자취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다. 특히 저는 제가 이제 그 전공이 내가 신약학인데 신약학 중에서도 복음서가 내 전공이다. 응?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서가 우리 목사님 전공이다.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왜 내가 복음서를 좋아하냐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구약이라는 말을 절대 안 쓰겠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고 안 해. 그냥 성경이라고 그러지. 그것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는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왜?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되는 거고 예수님 이후의 말씀은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의 기록이기도 한데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파해가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성장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나오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해가는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중에도 우리 공부하겠지만 그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이 그렇게 돼서 먼저 저들이 성령을 받아. 그렇죠? 사도행전 성령을 받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게 되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이 됐어. 그 다음에 유다로 퍼졌어. 그 다음에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넘어서 세계로 막 나가죠.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서신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총 21권이야. 그러니까 아마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서신들, 다시 말하면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뭐는 뭡니까?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여기 하나 빠져 유다서가 빠졌어. 유다서까지 해야 27권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까지. 그래서 이건 다 편지예요. 편지. 뭐냐면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 이제 오늘날 같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오면 이게 담임 목사가 딱 이렇게 있잖아. 정착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지겹도록 보잖아. 가끔가다 또 새로운 얼굴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요. 다 그렇게, 그러나 또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뭐 그런 교회도 있고, 뭐 이런 교회도 있고, 뭐 이런 것인데, 하여튼 간에 그 담임 목사가 거기에 이렇게 정착하고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좀 지속적인 게 있죠. 그러나 옛날 이 시대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 그냥 믿는 사람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단 사입이 거짓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예수님 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강원도에 온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또 순진한 성도들은 헷갈려 이게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성도들을 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면 안 되겠다. 이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다 갈 수는 없지만 편지는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그 교회에 보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편지를 읽게 해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중에 편지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죠. 바울하고 관계된 편지가 다 13개나 돼. 바울이 편지를 제일 많이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 응?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건 다 뭐냐?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다. 그게 서신들이다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은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을 이기시고 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종 계획을 보여주며 박해받는 교회에 위로와 희망을 준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우리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숨어 살고 이래서 언제 이기서 벗어나나 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 편지를 보내가지고 희망을 갖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다 갖다 바쳐라, 막 이렇게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이런 걸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원래의 취지를 모르는 것들이다. 그러려고 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리라 하는 게 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막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 종말이 온다, 뭐 어디에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막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공포에 빠지게 하고, 흔히들 뭐 종말론, 재림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면 종말론, 재림론이 막 판을 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세기말? 그치? 역사가 세기말 같은 그런 시대. 그 뭐냐?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악하고 이러니까 종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언제 끝이 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이 너무 좋고 지금 현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종말 생각할까 안 할까?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면 종말이 이게 종말론이 또 춤을 추게 되거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된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공포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공갈 협박하고 뺏어가는 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 도둑놈들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뺏어가고, 뭐 어젯밤에도 나는 안 봤지만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명석 이야기가 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혀를 내둘 중,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자의 성을 착취하고 빼앗는 이 도둑놈 사기꾼의 사기꾼이다. 이거. 어떤 교리로도 그거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정명석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다. 목사들 가운데도 많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했지만은 저는 늘 내가 우리 아버님 교훈대로 여자 성도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늘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적으로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30년 이상 있으면서 또 우리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애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적인 그런 관계나 사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그걸 우리가 흔히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뺏고 착취하고 이건 도둑놈들이고 사기꾼이다. 뭐 엄청난 교리 그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안식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교리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교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거, 재산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다. 우리 성도들도 좀 그런 면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이 고달프니까 그런 말에 썰깃해가지고 금방 세상이 달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모든 다른 책과 다르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 쓴 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직접 책 내용을 주셨다거나 받아 쓰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감으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숨결로라는 뜻이다. 곧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시시고 저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말씀인 것이다. 영감은 성경 저자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단순한 역사나 훌륭한 조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이다. 이걸 이제 우리 신학교 가면은 영감설이라고 해요. 이거 뭐 늙은이 그게 아니고 영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 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말이야, 영감. 그런데 영감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조금 이거 어려운 말이지만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축자 영감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인간이 그대로 받아 썼다는 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꼭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받아 썼다는 게 축자 영감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동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 이 오늘 내용이 그거야. 뭐냐, 하나님이 그 저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1번이 맞을 것 같아? 2번이 맞을 것 같아? 응? 2번. 응. 여러분들 그동안 나한테 세뇌당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축자 영감설을 믿는 사람도 있어. 응?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썼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문자주의 또는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해.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 말도 있고 사람 말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사탄 말도 있잖아요.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거 사탄이 한 말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야? 이런 모순이 발생하지. 그래서 축자 영감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건 좋지만 그걸 그대로 녹음기처럼 받았었다고 한다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응? 그러나 이 동력적, 역동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썼다. 이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대부분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이 역동설 영감설을 믿어. 근데 우리도 거기에 따른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썼지만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저도 여기 봐봐요. 내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젊을 때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는데 내가 항상 원고를 썼어. 딱 원고를 써가지고 특히 주일 대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원고 중심의 설교를 했다. 원고를 가지고 설교했어.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이제 원고를 잘 안 보고 한다. 그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만큼 또 저도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기도 한 것이지만은 그동안에 내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설교는 내가 준비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준비했지만 그 시간에 성령님이 날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영감이지.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관한 다음의 네 주제가 성경에 계시된다. 이 계시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야. 우리 동양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하늘이 열리는 거야. 천지가 개벽하는 거야.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야. 예?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천지가 열린다는 거, 천지가 개벽한다는 거거든. 응?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우리한테 딱 드러나는 거, 그게 계시라는 거야. 바로 이 성경이 그런 계시의 책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믿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해. 뭘 또 나 꿈에서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이 막 산신령처럼 흰머리가 길고 지팡이 하나,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도 만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그런 꿈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비밀이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게 계시고 그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계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거를 어디서 안다고요? 성경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딴 데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신데 특히 4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낸겠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다 그대로 갖고 왔다가 혼났지.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이 엄격하신 분이라 내가 그거 가지고 가서 혹시라도 손해 보면 벌 받을까봐 그냥 아예 묻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한 거지. 그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엄격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겠지. 천둥만 쳐도 아이고 하나님이 혼내시는구나. 그냥 그 기후가 그렇게 천둥 칠 수도 있고 번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든 걸 다 하나님 징계로 생각하고 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가 늘 말씀드리자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거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 걸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해.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런 발행과는 달리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거야. 하여튼 꼭 고집이 고래심줄 같아가지고. 성경도 보면 불순종의 역사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가 성경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의 이제 지식을 위해서 성경은 원래는 옛날에는 이 파피루스가 뭐냐면 갈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는 갈대가 왕갈대가 있어. 왕갈대. 이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걸 막 이게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어. 처음에는 파피루스. 근데 조금 발전해가지고 어디 됐냐면 양가죽에다가 썼어요. 양가죽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파피루스도 그렇고 양가죽도 그렇고 오래 못 가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다 부패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본이라는 게 나와. 사본. 왜냐하면 원래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사를 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사본이 나오는 거예요. 사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을 통해서 나온 거야. 원래 원본은 다 없어졌어. 근데 그 원본을 카피한 거, 그걸 사본이라고 해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사기 돌리면 되지. 복사기로 해놓으면 뭐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 사람이 또 옆에서 적어야 돼. 옮겨 써야 돼. 그런 거를 우리가 사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본이 또 있고 시대마다 그래서 사본도 제일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기 그 사막 수도원이나 이런 그 성경만 연구하는 이런 수도원이 있어요. 그럼 평생을 거기 수도원에서 수도자로 살면서 이 사람은 평생 사본만 연구하는 일. 대단한 사람. 그게 오늘날 우리 성경에 신학적으로 공부하는데 그분들의 공헌이 대단한 거죠. 그분들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니까. 뭐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이라는 게 원래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신약은 헬라어.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 저도 말이죠. 저도 헬라어는 조금 내가 공부해. 근데 히브리 말은 뭐 그냥 그림 보듯이 봐. 응? 왜냐 신학교 다닐 때 내가 히브리어를 공부 안 했거든. 예? 헬라어만 공부했거든. 예? 예. 그런 건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공부한다는 거는 뭐 목사도 힘들지만 평신도는 더 어렵다. 근데 오늘날 어떤 평신도들은요,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가수 누구야? 소양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잖아.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응? 근데 모르지. 내가 정확하게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대단한 거지. 그런 사람 교회 나오면 목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응? 실수했다가는 큰일 나지. 응?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그런 어려운 언어지만 그 언어를 쉬운 언어로 번역해 놓으신 분들이 많다. 영어도 많죠. 우리나라도 번역 성경들이 많아. 이게 이 개역 개정판, 표준 새번역,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등 쉬운 성경, 좋은 성경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번역은 특히 두 가지야. 하나는 문자에 충실한 번역이 있고 두 번째는 의미에 중점을 둔 번역 성경이 있고 그래. 응?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원래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응? 그리고 또 요새는 성경 어플이 있어가지고 성경 어플에 보면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응?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세 가지 핵심어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럼 이거는 과거의 시간이겠지. 과거에 어떤 인물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서 그럼 그거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요셉이 살았던 이야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지. 그러나 우리는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야. 오늘하고 비교하게 되죠. 응?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의 뭐하고 비교되지? 또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모세 기도했잖아요. 모세 기도, 그건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한테 뭔 관계가 있냐 이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것이죠. 이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째 시간의 마무리인데 오늘 공부의 핵심 개념은 다 같이 뭡니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신비로운 분이시기에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결코 그분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시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게 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에 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이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모든 일을 초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으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